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지난주일 권역별 이제 모임 나눔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나눔하면서 이렇게 나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는데 부모,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 참 피곤하고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또 힘써서 정말 하기 싫을 때에도 정성껏 그 밥상을 차려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시온이는 그 식탁에 감사가 없다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엄마가 정말 힘들게 차려준 그 밥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이 없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이제 밥상을 차렸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다고, 뭘 먹으라는 거냐면서 뭘 먹으라냐면서 그리고 이제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라면을 끓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먹고 싶은 거 이제 먹는 거죠. 아니면 저한테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아빠 피자 한 판 사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돌아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 주시는데 참 그 식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풍성하고 필요한 것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밤낮 수고하시고 쉬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 식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식탁,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뭘 먹으라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혼자 라면 끓여 먹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살 길을 찾고 자기 방법을 찾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시온이 비유로 딱 이제 설명하니까 이게 찰떡 같은 비유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내의 식탁에 감사하지 늘 감사하는데 감사를 표현을 잘 못해서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제가 밖에서 먹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사실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식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차려주신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차리신 밥상인데 그 밥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5장 21절 말씀, 우리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의에 대해서, 의로움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고 오직 의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모르고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장 14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했습니다. 이 강권한다는 게 뭡니까?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막 안 끌려가려고 저항하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렇죠? 자녀를 향하여 끝까지 탁 그 자녀를 붙잡는, 놓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건에서 꽉 붙잡아서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식탁, 영생의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사랑, 성찬 때마다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늘 그 부르는 찬양의 다 핵심이 이 바다 같은, 하늘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 진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이거 제가 옛날 버전으로 하면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진짜 바다 하늘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이제 인간은 정말 너무 큰 사랑은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작은 거에는 감사해요. 근데 너무 큰 사랑은, 친구의 어떤 사랑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마워하면서 위로받았다 뭐 하면서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엄마의 사랑은 참 인간이 그래요. 너무 큰 사랑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죠. 진짜 나를 지키는 사랑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정말로 나를 강권하고 있는 그 사랑이 뭔가를 깨달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같이 하찮은 그 생명을 위하여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뭐 밥값한다라는 말이 있죠. 밥을 먹으면, 좋은 밥을 먹으면 밥값해야 되죠. 그렇죠? 그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있죠. 이 배우가 이제 배우들이 돈 많이 이제 받으면 돈값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파묘에서 돈값을 했던 모이더라고요. 신들린 연기를 해가지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1,000만이 넘어가는 흥행을 했는데 힘들어도 돈을 받으니까 돈값 해야 되는 거,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값비싼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차린 식탁,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밥값 해야 되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5장 15절입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얻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자기를 살려주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곧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식탁,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헛되이, 이 헛되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아무 힘이 안 나오는 거죠.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어도 아무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 먹는 것입니다. 먹은 자답게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요. 둘째는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내가 먼저 죽는 것이요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어. 그 직분, 사도로서의 직분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게 됩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욕됨과 악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근심의 거리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하여 그들은 이러한 고통을 견디고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바로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되고 쉬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함 이걸 다 차치해 두고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지마저도 그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곳 그들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첫째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십시오. 나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주도 살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전에 먼저 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멍에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매는 기구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밭을 함께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족속입니다. 아니 이게 다른 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이제 국제 결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다른 세계입니다. 외계인입니다. 불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은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불신 결혼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연합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관계와 교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관계는 만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을 갖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죠. 하지만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죠. 한 몸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는 맺을 수 있지 몰라도 교제하고 연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관계하는 자들이지 세상과 교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누구와 사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귀지 않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구와 교제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또 교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양다리, 문어다리. 안 되잖아요. 그죠? 교제한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 만난다. 이게 이제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와 만나 연합한다는 그 의미와 함께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고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제, 우리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맬 수가 없죠. 그들과 우리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잘됨을 위하여 멍에를 메고 수고합니다. 견디고 참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멍에를 매지 않고 교제 연합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곧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요, 우리의 친구들이요, 혹 불신 가족들이요. 야, 쟤는 뭐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쟤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와 달라. 그럼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르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야, 우리는 오는데 제가 오면은 판 다 깨져. 그런 어떤 우리가 마치 흥을 깨는 고문관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들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꾸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자꾸 칭찬받고 싶은. 물론 우리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함과 정직함과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잘 보조를 맞추고 짝짝꿍이 맞고 분위기를 띄워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받는 것. 그거는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즐거움, 다른 교제의 맛을 여러분 우리가 꼭 지키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믿음의 교제, 지체들, 성도의 지체들과의 연합이 너무너무 좋아. 이게 더 즐겁고 더 좋아서 이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요, 막 인내하고 참아야지 하면서 막 그런 숨겨져 정신으로 그걸 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막 정말 수고하며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했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더 즐겁고 예배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이, 믿음의 교제의 삶이 더 즐겁고 더 좋아서 이 편을 선택해야 되고, 주일에 뭐 오라 하면요, 나 못 간다, 나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이거 나 끊을 수 없다,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식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뭐 일요일마다 그렇게 교회가 너 한 주 좀 쉬어라, 힘들지 않냐?
이 좋은 것을, 이 재미있는 것을 어떻게 쉴 수 있느냐,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즐거움이 드러날 때 그들이 다르구나, 다른 즐거움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신자는 불법이 만연한 곳에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불량자들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정한 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가 따로 나와 구별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오라고.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서 주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의와 거룩을 바로 세우고 영광과 욕됨, 곧 우리의 이름이 욕됨을 얻더라도 인정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니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무슨 그런 걸 믿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속이는 자들이고 우리는 참된 것을 하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